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가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노라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의 수종을 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을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29장부터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남유다 제10대 왕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앞서 살핀 것처럼 즉위한 그 시기부터 성전을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복은 단지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인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교육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결단과 순종의 자리, 즉 삶의 개혁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와 같은 개혁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또 몇 가지 뚜렷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개혁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개혁을 이끄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모범을 보입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율법에만 힘쓸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명령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그 모범을 보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율법의 명령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친히 모범을 보입니다. 그러자 백성들 역시 왕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의 첫 소산과 모든 것에 11조를 풍성히 가져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순종과 열심이 앞서 보았던 예배 회복의 결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히스기야의 모범이 없었다면 이처럼 풍성하게 바칠 수 없었음도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그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각자가 말씀에 순종하여 모범을 보일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거룩한 개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을 이끄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성심으로 일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11절과 12절은 백성들이 바친 예물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용하고 남은 것에 대한 조치에 대해 기록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예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이 성전 안에 마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물을 보관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그 예물을 관리한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의 흐름에 동참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을 성심으로 가져다 두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무엇이든 다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두려운 마음으로 그 물질, 그 예물을 다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물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레위인들만 다룰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물질에 있어서도 바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질을 다루는 우리가 성심껏 그 물질을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지 세심하게 성심껏 주의를 기울이며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성심으로 일하는 개혁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개혁을 이끄는 주역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을 이끄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은 진실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므로 형통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을 준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는 것만 바라보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떠한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서 종교 개혁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충성심에 근거한 종교 개혁이었음을 이 진실하다는 단어를 통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지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은 위선과 외식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또한 경건마저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여기는 자들을 멸시하십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을 이루게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며 또한 그 개혁을 향한 아버지 마음가짐을 새롭게 갖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개혁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에는 모범의 모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을 제시해 줘야 하고 먼저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며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개혁을 이뤄가는 사람들은 성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든 무슨 일을 하든 성심껏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개혁적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아버지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곳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개혁의 역사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참된 개혁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많은 어려움들 아버지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하여 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선교사님들 신원을 강건케 하시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이 흥왕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늘 모이는 또한 순종함으로 늘 모이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그로 인한 큰 기쁨이 충만히 넘쳐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